오늘로써 우리가 민수기를 마칩니다. 뒤돌아보니 37번 우리가 함께 민수기를 묵상하며 또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많은 영적 교훈을 또 깨닫고 배웠습니다.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 적용점을 실행하기 위하여 또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민수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더욱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아니에요. 참 쉬운 일이 아니지요. 시간을 보통 잘 조절하며 살지 못하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건강 주셔야 가능하고 또 열심도 믿음도 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또한 외롭지 않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우들이 있어서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책을 마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책거리 떡을 먹는데 김종숙 전사님이 섬기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나가실 때 꼭 필경대 위에 떡을 가져가시고 섬기시는 전도사님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책으로는 야고보서, 신약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그렇죠? 신약, 구약, 신약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야고보서를 묵상하겠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나서야 제가 시작을 하겠는데요. 다음 주간에는 또 교단 총회가 있어서 문경세제 지방에 갈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돌아와서 야고보서 말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회 기간 동안에는 안식월로 들어와 계신 조덕현 선교사님께서 또 한 주간 말씀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통해서 배운 것, 머리에 기억에 남는 것 있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사람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가면 희미해지게 마련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먹을 짐승과 먹지 말아야 할 짐승을 구별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먹을 짐승의 한 특징이 뭐예요?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어라. 그것이 영적으로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고 되새기고 평생을 그렇게 하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늘 되새김질을 하며 가슴에 담고 또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고, 그런가 하면은 이 발굽이 쪽이 나뉘어져 있는 짐승을 먹으라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해서 그렇게 비유로 주신 것이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장으로 또는 어구로 또는 단어로 잘 쪼개서 잘 분별하여 정확히 알고 그리고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발굽이 쪽이 있는 나뉘어진 이 짐승을 먹어도 된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비유하여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누었어요. 민수기의 원 제목은 이 백성을 셀 민수기 넘버스라고 하는 그런 뜻 이전에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도 그 민수기의 제목을 가지고 있으니 책 제목 말입니다. 베미드바르라 그랬어요. 베미드바르. 그 뜻이 광야에서,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눴습니다.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에요. 그러니 출애굽을 하고 애굽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그 광야에서의 경험한 일들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다. 그러므로 이 광야에서 경험한 내용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첫째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딪혀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광야에서의 공동체의 생활을 그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실천하며 살았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곧 입성해야 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거기에 들어가야 할 백성들은 그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요즘 세상 말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교훈을 주고 율법을 주어서 그렇게 살아야만 가나안 땅에서 복된 인생으로, 승리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민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 민수기를 읽는 우리 성도들은, 말씀 나누었죠? 오늘을 위한 그때의 말씀. 그러므로 성경은 통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 여정이 광야길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보게 되고, 또한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또 배웁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복된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땅에 이루어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담고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승리로운 인생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장 36장은 모압 평지에서 주신 말씀이다 그랬죠. 여러분, 이 모압 평지는 요단강 건너기 바로 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다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그 마지막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들어가서 사용할, 거주할 땅에 대해서 그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 땅이 어떻게 계속해서 잘 보존이 되어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후손들이 태어났는데 엄마 아버지가 땅을 다 팔아먹어서 농사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땅이 없으면 후손들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러지 말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신 거예요. 땅을 물려줘야 하는데 아들이 없는 가족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지난 27장에서 이 부분을 나누었어요. 그러므로 27장과 36장은 서로 짝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는 후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슬로보와 딸들의 이야기였죠. 오늘도 슬로보와 딸들의 이야기가 다시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사회에서 아들에게 땅이 물려졌어요. 아무도 힘을 많이 써야 하니 농사를 짓는데 더 큰 힘을 발휘해야 하고, 그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섬겨야 할 아들들인 것이었죠. 그런데 이 슬로브와 딸들, 이 딸들의 가정에는 아들이 없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7장에서 주셨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줄 것이요,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그것이 민수기서 27장 8절에서 11절에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6장에 그렇게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뭐냐면 이 딸들이 땅을 받았는데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 분깃으로 지파에게 준 땅의 범위가 축소될 것이요, 그 땅은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니 나중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땅이 좁아지게 되니 후손들 가운데 부족한 땅을 갖게 되면, 뭐 참고 견딜만 하면 괜찮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참을 정도가 아니게 되면, 그러므로 가난을 면치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죽기를 각오하고 다투고 싸우겠지요. 그런 모습을 미리 내다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시고 교훈을 주시는 것인데요, 비단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여서 어느 한 형제에게 더 많이 가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불화가 일고, 그러므로 법이 개정이 되어 n분의 1로 나누게 하였지요. 그러고 나서는 이 가족 소송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요, 8절 9절의 말씀이에요. 그 전에
민수기 36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26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네, 바로 그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의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그 가나안 땅 각 지파별로 그 숫자대로 공평하게 나누신 땅이 축소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존되어 오고 오는 후손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제도로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 땅 때문에 같은 형제지간에 전쟁을 치르지 않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 어느 지역을 주고 거기서만 살아라,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혁명 이후로 그리고 도시 문명이 발전하면서 지금 그러지 않아요. 물론 지금도 한 지역에 집성촌을 이루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이죠. 직장을 통해서 번 돈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비슷해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땅이 있다면 농사를 지으면 유지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재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하면 팔지요. 그리고 판돈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 사용합니다. 땅의 소유권이 누군가에게 이양이 됩니다. 땅을 판 사람은 그 돈으로 다시금 이윤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상 떠나게 될 때에 후손에게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로 물려주어 자손들이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그리고 실천하는 그 모습이 시대의 모습이요. 또 부모된 자, 그렇잖아요. 자녀를 둔 부모된 자는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세 가지 교훈을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데요. 첫째로, 땅의 주인이 누구신가? 땅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땅 또는 땅을 팔아서 가지고 있는 재화는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을 받아서 관리하며 살아요. 감사해야 되겠지요. 거저 주신 것이니 감사해야 된다. 부모에게 감사해요. 그러나 그 감사의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는 이건 내 것이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위해 사용할 것이 아니라 후손들을 생각하며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그 예로 미국의 경우,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넓기도 하지만 그 땅 아래에 이 오일이라고 그러죠. 이 기름이, 석유가 아주 무진장 많습니다. 그런데 잘 캐서 다 쓰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전히 중동 국가에서 이 오일을 수입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돈 있을 때 수입해서 쓰고 우리의 후손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남겨두자. 그러므로 후손들이
조상에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 그 감사함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떠한 나라의 이 제도는 어떤 법이 있는가? 외국인들에게 땅을 팔아요. 외국인들에게 땅을 팔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제가 살았던 선교지 나라들도 땅은 절대 팔지 않아요. 외국인에게. 건물은 팔아요. 뭐 콘도미니엄 팔아요. 그럼 땅은 팔지 않아요. 왜 그렇겠어요? 소유권이 넘어가면 정작 나라나 단체 또는 그 지역에서 그 땅을 필요로 할 때 난관에 부딪히기 때문이죠. 소유권이 이미 넘어갔으니 땅의 임자와 이 협상이 쉽게 되지는 아니할 거예요. 그러므로 자국의 땅을 외국인에게 팔지는 않는다. 아마도 오늘 말씀에 직접적인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악의 부동산 거래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지난 주일에 나눴는데 이 러시아 제국이 알래스카를 미국에 헐값에 팔았어요. 최악의 거래였다. 미국은 뭐예요? 최고의 거래였다. 얼마나 무진장한 천연자원이 그 땅에 있는지 몰라요. 그 땅의 크기가 미국 전체의 5분의 1에 해당될 정도니 여러분, 엄청난 크기의 땅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으니 땅을 내버려 두지 말고 잘 활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개간하고 기경하고 소출이 많은 옥토로 보존되게 해야 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러지 못하겠죠. 그것은 뭐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영적 이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내 때로 끝나지 말고 자손에게 잘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니 내 것을 내 대에 내가 쓰고,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청지기로 관리하고 잘 물려주어야 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 심지어는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저는 오늘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기독교 신앙으로 살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행위로 잘나서 잘 살아서 받았습니까? 아니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돈 주고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은 부모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누군가에게 전도받아서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유산은 영적 유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크신 주님의 선물은 구원인 것이에요. 그런데 값없이 거저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땅의 첫 번째 원리와 연관이 되는 것이니 이 신앙은 하나님이신 최고의 복이다. 그러니 감사하고 감사해야 한다.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두 번째는 땅을 잘 활용해야 하듯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신앙을 잘 활용하고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땅을 잘 관리하여 소출이 많은 옥토밭을 만들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 가정, 가문이 잘 되고 지파가 잘 되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물론 대한민국 시민입니다만 동시에 천국 백성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하고 잘 기경해야 되는데 때때로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려요. 우리의 심령,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또한 옥토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 되니 그럴 때일수록 더욱 깨어 기도하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담이니라. 그러므로 가라지를 뿌리고 잡초가 자라나 그 기운이 성하여 우리의 믿음이 그야말로 떨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옥토밭으로 만드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하여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아멘입니다. 그 모습이 되어야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이 은혜로 준 구원과 믿음을 이렇게 잘 지켜나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이 영적인 토양인 믿음을 잘 지키시고 활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 자손에게 잘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장 큰 유산, 말씀드렸어요. 가장 큰 최고의 유산은 영적 유산이다. 여러분이 이 신앙으로 복된 인생, 승리로운 인생을 살았다면 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손들에게 그 비옥한 영적 토지를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 유산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물려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태중의 아가가 잉태될 때부터 어머니의 찬송소리, 기도소리를 들어요. 아빠의 찬송소리, 기도소리를 들어요. 그렇게 성장한 태중의 아가는 태어나서 보여주려고 해서 보여줍니까? 부지부식간에 엄마 아빠의 그 영적인 삶의 모습을 배우지 않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래서 그 일 급급하여 주의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배워요. 사업이 바쁘다, 무슨 일이 바쁘다, 주일을 건너뛰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입시가 내일 모레인데 제가 주일날 교회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엄마 아빠도 그랬잖아요. 이 영적 유산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미 우리의 자녀들이 학습을 하고 있으니 오늘도 배워요. 오늘도 배워요. 아침에 일어나보니 엄마가 아니 계시고 아빠가 아니 계시고 어디 가셨어요?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엄청난 영적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고 있는 것이니, 저도 그래서 어머니의 영적 유산을 받아서 선교지에 누가 감독을 해요? 담임 목사님도 없는데. 그러나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복을 주시고 사역을 점점 더 확장시켜 나가시고,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 유산, 최고의 유산인데 내 때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자녀들에게 내려보내고 있는 것이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그렇게 우리의 모습은 흘러가는 것이니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인 이 유산, 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로 주셨으니 감사하며 잘 개간하고 그런가 하며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요, 가문이요, 나아가서 나라요,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